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19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성은 어떤 성인가요?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옛날부터 아주 유대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살아갔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땅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땅에 큰 기쁨이 있었나요? 그늘지고 어두운 데서 눈물로 한으로 살아왔던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 빌립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빌립이 그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에 하나님의 복음이 꽉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던 그 성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남부산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이러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어떻게 사용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큰 특징이 있었어요. 그들은 같이 모이면 복음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흩어지면 복음의 씨앗이 되었어요. 모이면 복음으로 가득 차고 흩어지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놀란 복음의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서는 다시 그를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내시를 가사에서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거리는 긴 거리이고 그리고 유대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을 통하여 삽시간에, 빠른 시간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간닥의 여왕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성경에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 되어 있지만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기에 늘 여왕의 옆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여왕은 그에게 국고를 맡길 정도로 그는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시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고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 속에서 느끼는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은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 나라 민족 사람들이 살고 가정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을 보고 그는 늘 마음에 동경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지만은 인간의 가장 추구하는,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그 아름다운 소망과 그 행복은 맛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왔을까요?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수천 킬로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마차를 달려도 3개월 정도는 걸리는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는 먼 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왕에게 특별 휴가를 내어서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찾아왔지만은 그가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여러분 참 먼 거리를 왔는데 예배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그리고 너무나 참 이 허황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예배 드리지를 못했다는 그 표시일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서 23장 1절에 보면 고한이나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런데 오늘 이 내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은 이방인이 되기 때문에 못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들의 행렬을 보았겠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로서 국구를 맡은 재무장관이시고 내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레위 사람은 그 성전 문지기는 그들을 다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 한번 드리고 싶었던 예배, 수천리를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고 싶었던 그 예배,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다시 돌아서는 그 발걸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러나 그 내시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는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예배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큰 행복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약함이야.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데 가서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성전 처마 밑에서 제비들이 집을 짓고 사는 그 제비를 부러워하는 한 시인의 그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돌아가는 길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는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의 성경은 이런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66권으로 된 성경이 아니라 양피지로 만들어졌던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는 한 손으로는 펴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돌리면서 그렇게 읽었어요. 아마 이사야서를 다 읽으려고 하면 그 성경을 두 대의 마차에 가득 실어야만이 이사야서를 다 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 내시에게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어서 그에게 접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내시는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는 특별히 이사야서 1장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라는 겁니까?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에디오피아고 구스거든요. 자기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서 자기 민족도 자기 나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이사야 성경이 이미 그렇게 발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가난하다고 해서 흑인들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구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 56장 3절에 보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며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 같은 인생에 아무런 쓸모없는 고자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왔다가 결국은 드리지를 못하고 돌아갔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에게 있어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빌립을 통하여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성경을 이해하느냐? 네시가 말하기를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나요? 그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서 2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 이것은 그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본인을 말하는 겁니까? 제3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때 빌립은 그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그 3인칭 단수, 그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형벌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 빌립은 네시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늘 진리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고 사람들로부터는 박수함을 받지를 못하고 사람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이 네시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졌던 이 네시는 빌립을 통하여 전해줬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그것을 확실히 가슴에 묻고 믿고 또한 세례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나요? 부유하고 화려하고 잘 나가는 사람,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두시지만은 마치 아무런 사람에게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 이름 존재조차도 나타낼 수 없는 그저 들판에 피었다가 사라지고 마는 한 송이의 들국화 같은 그런 이름 없는 사람, 이 네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그 네시가 누구인가요? 오늘 그 네시는 바로 저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네시에 관한 오늘 본문은 네시에 관한 본문이지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네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염병이 아무리 심하게 확산되고 번진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외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병석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관심이, 내시를 향하여 있었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그 인생의 문제를 찾았습니다. 성경문을 열고 성경을 열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을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힘이냐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났던 그 큰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속에 버려졌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 버려졌던 에도피아의 여왕의 국구를 맡은 그 내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가 있었듯이 오늘 저희들의 가정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또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치유를 희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가게 될 버려지는 저 들판의 한 송이의 들국화 같은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그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들의 삶생활 중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사오니 잘 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병석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낙심과 낭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생활 속에 넘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남부산 교회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의 자녀들의 가정에도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시험당하고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와 이단의 그 위협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